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상처는 별이 된답니다. 시작. 여러분, 뭔지 몰라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상처는 별이 됩니다. 시작. 이 상처가 별이 된 다니엘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어요.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12장까지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제는 뭐냐? 주제 뭐죠? 어떻게 알아요? 주제는 주께서요. 주께서. 다니엘서 전체 주제는 뭐냐?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대답 못하면 전부 다 주께서. 내가 벌어진 이해 못해도 다 뭐예요?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불러준 거 누가 불러줬어요? 주께서. 오늘도 누가 은혜를 줘요? 주께서.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해요? 주께서. 이 민족을 누가 이끌어가요?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주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처도 주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역사의 주권을 주께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께서 하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러한 묵시문학의 특징, 해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사건별이기 때문에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한 사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또 꿈을 해석하는 사건들, 더 나아가서 왕이 신경색에 걸렸을 때에 다니엘이 해결해 준 사건, 심지어는 여러분 벽에 글씨를 쓰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벨사살 왕 앞에 글씨가 써지는 사건, 또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사자굴 속에서 건진 맞는 사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은 사건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7장부터 12장은 어려워요. 마치 에스겔 환상과 같아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돼? 객관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묵시문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 다니엘의 구조를 좀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도 배우겠지만은 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이걸 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 접근하고 이 묵시문학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5대 제국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원래 창세기나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애굽이에요. 애굽이 세계를 지배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누가 등장을 하면 아수르 제국이 등장을 해요. 아수르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바벨론이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느 시대냐? 이 바벨론 포르기 시대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70여 년 만에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역사 속에 사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두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렇질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형성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신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형성이 되게 되어 있음을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러한 역사적인 5대 제국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 어느 시대의 역사 속에서 성세 인물이 어느 때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간간히 제가 이러한 역사 배경을 여러분들과 소개를 하고 나누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한마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훈육의 방법은 신명기에 잘 나와요. 신명기 사관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그런 양육 방식을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냥 머릿속에 이 단순한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목적이 뭐냐면 이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이방의 포로로 보내요. 이방 땅에 심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흩어지느냐?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원위치로 돌려놓는 회복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인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가장 아픈 역사의 한복판에 미리 다니엘을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절, 2절부터 앞부분에 쭉 보게 되면은 참 이게 독특해. 우리는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기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알겠습니까? 이전에 앞서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8년 전에, 알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8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미리 전면전이 일어나기 전에 포로로 잡아갔을까? 그것은 뭐냐? 볼모예요, 볼모.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청나라의 관계를 가져갔을 때 어떻게 돼요?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사대주의를 극복을 해야 되지만은 그 당시 배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왕족들이라든지, 알겠습니까? 귀족의 자제라든지 다 인질로 볼모로 다 잡아갔어요. 말 안 들면 왕권 안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이미 볼모로 여러분 유대의 엘리트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유대의 귀족의 자녀, 엘리트. 아주 똑똑하고 청명하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볼모로 잡혀갔으니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될 터인데 미리 이방 땅에 심어놓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동일한 이해를 우리는 요셉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들의 배반에 의해서 팔려갈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형들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너무 얄밉게 구니까 그냥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몰랐죠. 억울했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 해야 하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조차도 뭐예요? 요셉을 미리 보내서 장차 흉년을 대비하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미리 보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이 미리 이방 땅에 심으셨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 지금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치 앞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내게 벌어진 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 내가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는가, 우리가 묻고 기대할 필요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땅에 다니엘을 지금 심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심어놓고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역사의 중심이 이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대부분 왕들은 뭐예요? 이 우상, 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왕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다 썼은 그러한 시대가 되겠죠. 그러한 때에 역사의 주권이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나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셔서 역사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방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배려하는 하나님의 속 깊은 성실한 사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은 요셉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을 살아왔을 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요셉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주권은 바로 어떻게 보면 왕, 또 아수르 제국, 또 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가지고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미리미리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이방 땅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려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나이다. 이게요, 신앙이에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 땅에 포로 끌려간 것은 고난과 풀무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케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신명기 사관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이방 땅에 심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들이 징계를 받고 이방 땅에 심겨온 것은 뭐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사건. 그래서 고난과 풀무, 이방 땅에서 학대를 당하며 힘들어할 때, 우리가 왜 여호와를 버렸지?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했지?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힘으로 여기서 자유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오직 메시아가 와야만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야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이 고난과 풀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주님임을, 메시아임을, 그래서 메시아 대상 사상을 갖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미리미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놓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함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배려하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에 환경 배열, 인물 배열, 모든 여건을 배열을 잘 해 놓으셔요. 하나님의 그 속 깊은 사랑.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왜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지, 왜 매를 드는지, 또 왜 지도를 하는지, 그리고 바른 길로 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몰라. 어릴 때는 시컷 먹고 노는 게 최고 좋은 거야, 그냥.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성실한 사랑이 부모님에게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한 사랑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꼭 대망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이거 그대로 화면 놔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와요. 그리고 다스린 지 3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래요.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일대 왕이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 왕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자가 기술적으로 미리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3년은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605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여러분 이때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느냐, 약 70년간 활동을 하는데 2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초대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605년경부터 여러분 지금 여기 누가 나오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나오는 736년까지 약 70년 동안 이방의 왕을 섬겼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거 못해요. 적어도 왕이,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이 역사를 보면은 적어도 7명이나 8명의 왕이 되겠죠. 고레스까지 하면 8명이 되겠죠. 이런 왕들을 섬긴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떤 여러분 국무총리가 또 어떤 충성들은 엘리트들이 여러분 이렇게 길게 왕을 섬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에 전무후무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귀하게 썼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을 여기 소개하고 있을까? 원래는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누구냐? 나부타라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게 1대 왕이에요. 2대 왕이 느부갓네살. 어떤 분이 재밌게 이야기하더라고. 느부갓네살은 4살 때 왕이 되었다. 느부갓네살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왕이 안 됐는데 왕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 나부타라살이 아버지인데 왕인데, 여기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러한 말은, 이러한 배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어여삐 여기셔서 솔로몬을 거두어 주시고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넘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명기사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언약을 어겨요.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라 이게 막 국력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썼었는데 1,000명의 왕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1,000명의 왕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신을 가까워요.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을 다 갖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궁전 안에 여러분 뭐예요? 어쨌든 뭐 후궁들이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제단이 있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뭐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예?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조각 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조각 나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남유다라고 그러고 나머지 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부 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이러한 가운데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요. 이제 남유다가 지금 결국 망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냐? 엘리야김은 누구냐? 개혁의 아이콘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을 잘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바로 누구예요? 여호야김이 되겠고 또 하나는 여호아하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왕권을 물려줄 때 첫째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둘째가 너무 똑똑해. 첫째한테 물려줬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바꿔치기해서 둘째를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잘 넘어가면 좋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 이제 애굽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썩어도 준치이지 어떻게 여러분 남유다가 애굽한테 대들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이 그냥 유다를 박살내버려요. 그러지 않아도 서로가 이게 북진 남진 다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저 북쪽을 쳐가지고 만주벌판 막 전부 쳐들어가고 싶고 하듯이 저쪽은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고 이런 거예요. 항상 역사라는 거는. 그런데 이게 먼저 찝쩍거렸다가 애굽한테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딱 유다를 점령하고 보니까 원래 점령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를 바꿔요. 자기 꼭두각시를 세우는 거거든요.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잘 됐어요. 그게 뭐예요? 이 둘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첫째를 왕으로 세워요. 그게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김인데 어떻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로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애굽이 침공하고 또 유다가 혼란기를 겪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되겠죠.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이런 설교를 맨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유다는 망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더 강대국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고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백성들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는 맨날 그 설교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그런 소리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세상에서 어떤 분이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말 틀린 말이에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데 교회 와서도 맨날 오면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위로 설교만 하고 상담 설교만 하고 인간 코드 맞추고 이성적으로만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옳은 말 같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파워가 없는 거예요. 강단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강단이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설교를 적었는데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느냐, 기분 나쁘다고 찢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로 찢어버리고 옆에 장작더미 불을 태운데 불타고 있는 거기다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 여호야김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선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워버리고 찢어버린 자를 그냥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애굽이 아니라 애굽 위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감싼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뺏어가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찬탈당하고 우리나라 백제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 다 뺏겨갔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면요 생명도 잃고 전부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화재도 전부 다 옮겨버렸다니, 성전에 있는 도까지도 다 뺏어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2절이에요. 2절 첫 부분에 보면 주께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도 주께서 허락하셨대요. 보물을 뺏기는 것도 주께서 허락하셨대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의 여러분 주관자가 누구냐? 주께서.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예레미야 같은 시대의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5대 제국을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나라의 흥망성쇠나 어떤 제국이나 어떤 그 강한 사람이 일어나서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하냐? 주께서. 그래서 딱 여러분이 한 번에 나오는 단어 아도나이거든. 아도나이.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게 아도나이예요. 오늘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해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주께서 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역사의 주권도 주님이 이끌어감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도 주께서 이끌어감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가 이끌어갑니까? 주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5개의 사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미리 볼모로 8년 전에 잡혀가고, 여러분 바벨론 땅에 심겨졌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 주변에 있는 엘리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3년간 훈련을 시켜서 바로 인재로 등용하는 정책을 썼어요.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귀족이었고 엘리트였고 총명한 사람들이 뽑힌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환관장이 이 사명을 맡고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뭐냐? 환관장은 반드시 왕이 지정한 음식, 또 왕 앞에서 같이 먹기도 하겠죠. 또 같이 뽑힌 사람들,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겁대가리 없이 환관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이 진수성찬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환관장이 더 놀래. 왜 놀래냐? 이야,
너희들 신앙 지키는 건 좋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만약에 내 말을 안 듣고 왕이 주는 이 하사품 진수성찬을 받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너희들 관리 못한 죄로 내 목이 달아나니까 너희들 신앙 가진 건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좀 제발 부탁한다. 싹싹 빌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게 떠오르더라고.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싹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환관장님, 그러면 내가 청하는데 열흘간만 시간을 주세요. 우리는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소년들은 진짜 왕의 그 진수성찬을 주세요. 그러면 누가 얼굴이 밝고 누가 건강한지 열흘 후에 판단해 주세요. 환관장님 제발 부탁해요. 이렇게.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 지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8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중요한 것이 뜻을 정하였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방 땅에 와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뜻을 정해야 돼. 왜요? 우리는 약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뜻을 정하면 뭐합니까? 작신삼일이지. 아니에요. 작신삼일도 맨날 하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뜻을 안 정한 것보다 뜻을 정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요, 뜻을 정해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러므로 내 나약함만 보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 옆 사람한테 자, 뜻을 정하여. 시작. 뜻을 정하여. 여러분이 아주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 세상 나가도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오죽하겠어요. 저는 맨날 새벽기도 때마다 뜻을 정하고 오늘도 나를 복종시키고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보이게 해달라. 주님 안 보이면 나도 세상에 넘어가지 뭐. 내가 별거예요, 여러분. 맨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작심삼일해도 괜찮으세요. 맨날 하시면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복된 삶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생각을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어쨌든 다니엘은 뜻을 정하면 참 비범한 사람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나는 이 더러운 음식으로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가 뜻이 되겠죠. 뜻을 정하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것은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은 참 두려웠을 것이다. 첫째,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생명의 위협이 올지도 몰라요. 환관장이 괘씸죄로 나를 다스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사람은요, 포로로 끌려가셔도 다른 포로보다 더 우월하고 출세하고 잘 보이고 성공하길 원하지, 누가 여러분 경쟁에서 밀리기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생존하는 원리가 경쟁인데, 선한 경쟁이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경쟁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경쟁은 우리 존재할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걸 잃어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만 있다면. 결국은 신앙의 문제 앞에 뜻을 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정한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다니엘이 은혜를 받게 하고, 물론 학문과 지혜가 뛰어났지만 더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만 그냥 하겠어요. 8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그냥 뭐 체크만 해놓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 다니엘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8장 15절에 보아도 나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9장 2절에 보아도 나 다니엘이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1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세라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잘 보세요. 8장과 9장에서는 나 다니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는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개명해 주었어요. 다니엘은 자기 입으로 벨드사살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 다니엘은 자기 입으로. 왜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벨드사살을 뭐래?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다니엘 너를 보호한다, 이러한 뜻이 벨드사살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게 되겠죠. 결국 다니엘은 모든 인생관 신앙관 역사관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심판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뜻을 정한 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학문과 지혜도 더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로 돌아가 보면 앞부분에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 청하오니,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이 문장을 일부러 끄집어냈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절대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환관장 앞에 이야기할 때 무례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르면 너무 당당해. 인권이니 뭐 민주니 뭐 그럴 수 있느니 너무 무례해.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벼운 줄 아세요? 너무 무례해요. 절대적 신앙을 가졌다고 절대적인 자세를 갖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여기 청하오니 이거는 인류 최대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보다 겸손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전능자가 유한한 존재로 오셔서 이거보다 겸손한 게 없어요. 높이 계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좀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하오니, 말을 할 때에도 좀 예쁘게 하세요. 청하오니,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창조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5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빛나는 이유는 뭐예요? 성형수술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고 성형외과 의사 나를 만드셨다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니엘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얼굴이 채소만 먹어도, 이건 채식주의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구 박사처럼 절대로 이 본문은 그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도 하시고 고기도 먹으시고 여러분들 잘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 빛나는 얼굴들을 보면 남편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알아요. 그런데 얼굴이 조금 어두운 사람들은 남편 앞에 사랑 못 받고 온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자녀를 봐도 애들을 봐도 그래요. 사랑받는 자녀는 얼굴이 막 빛나요. 빛나. 사랑 못 받는 자녀는 근심 걱정 뭔가 억눌려 있어. 그래서 남자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인생은요, 기도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포로 끌려갔고 상처 입고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의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채소만 먹고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루만져주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빛났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어야 돼요. 기도하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의 그 빛나는 얼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화장빨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빨이 되어서 성령빨로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